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림픽 경기 중에 양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금메달을 다 휩쓰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양궁 선수들이 있지만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월등하게 이 종목만은 그렇게 금메달을 다 휩쓰는 것일까? 사실 장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이 종목만은 더 잘하는 것일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또 아주 혹독하고 또 아주 기발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경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는 능력과 감각을 탁월하게 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수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 또 그의 습관이나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또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서 관역에 도착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온도와 습도, 또 관중들의 함성 때문에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화 등들을 감지하고 또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정조준했다고 틀림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 순간에 고려해서 활을 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관역의 한가운데 적중시키기 위해서는 관역 한가운데가 아닌 다른 곳을 겨누어서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틀린 방향으로 쏘는 것 같은데 선수들, 노련한 금메달리스트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 염두해서 화살을 날려보내고 정중앙에 맞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변수투성이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이 과거에 예상했던, 과거에 기대했던 바로 그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을 확보하고, 더 많은 관계를 확보하면 인생의 변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미래의 모든 변수들과 모든 돌발 상황을 내다보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예민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기도의 훈련을 더 열심히, 더 철저히 해서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변수에 치여서 내 계획과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이 닥쳐올까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의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신이 주로 머무시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자리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무언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 회당 건물을 책임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마을의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마을의 청년이고 마을의 목수인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굉장히 흔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언가 굉장히 절박하고 급박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의 딸이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거죠. 어린 딸이 열이 펄펄 끓고 경기를 하고 눈이 뒤집히고 숨이 넘어가고 정말 입술이 파래지고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딸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정말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심정으로 야이로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읽을 때 우리가 더 성경의 메시지에 가깝게 갈 수 있는데요. 자, 야이로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붙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회당에서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회당장으로서 자기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는 이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회당장의 지위도 마을의 최고 어른이라는 그런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이 젊은 청년 목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다 살펴보면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회당장을 보면서 저 체면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체면과 권위와 자존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 그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나의 살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고 예수님 아니어도 대안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 앞에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나태함,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그런 마음, 그런 간청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회당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주시고 급히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데리고 이제 자기 딸을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 그런 진짜 조급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집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자꾸 둘러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나요? 왜 두리번거리시나요? 뭐 잊어버리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세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멈춰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자,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부대끼며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도 황당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거기서 계속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는 혈루증 환자였습니다. 혈루증 환자는 원인 불명의 염증 때문에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돈만 낭비했지 차도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여자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으로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도,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인은 믿음대로 그 염증이 사라지고 흐르던 피가 멈추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만졌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 한가운데에 이 혈루증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안에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신가? 저 여인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도 아니고 만성질환, 12년 동안 만성질환 환자인데, 그리고 이미 다 나았다고 하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을 붙들고 저러고 계시는가? 저 여자랑 저럴 시간이 어디 있다고? 우리 딸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구나. 예수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저 여자는 나중에 만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우리 딸 죽습니다. 예수님 제발 그만하고 빨리 저희 집으로 함께 가세요. 그렇게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사이 결국 일이 터졌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한번 야이로가 되었다는, 내가 야이로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아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넋이 나가고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괜히 시간 끌다가 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나를 믿어라. 조금만 참아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믿어라. 뭐라고요? 당신 믿으라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딸은 죽었어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다르다. 나를 믿어라. 조금 기다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했던 것이 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자꾸 지연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요청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그러다 상황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게 뭐예요? 믿으면 된다면서, 기도하면 된다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런 외침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바로 지금이라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단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체하고 있고 계속 지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멈춰서서 다른 데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보류하고 기적을 보류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 대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체하고 계신 것 같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아니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면 우리는 어쩌면 엉뚱한 관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변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믿어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실망이 되십니까? 지금이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야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급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늦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겠다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지금 왜 이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결국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온통 통곡 소리가 가득했겠죠.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니,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자, 여기서 달리다라는 단어는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딸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소녀야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얘야, 우리 애기야,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굼은 엄마가 아침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머리맡에서 자기 아이에게 얘야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침대맡에 앉아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자 어린 소녀가 귀엽게 기지개를 펴며 미소를 지으며 눈을 뜨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상대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가혹한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죽음을 상대로 한바탕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볍게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예수님은 권능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자녀의 잠을 깨우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죽음은 그저 일순간의 잠일 뿐입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면 되는 그런 잠깐의 잠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손길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죽음을 깨트리는 권능의 손이지만 우리를 일으키는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의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과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길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됐을 때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트리고 우리의 절망을 깨트리고 우리를 희망 속으로, 기적 속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상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재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죽음까지 정복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변수들까지 통제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얘야 일어나야지, 지금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루어놓은 이 모든 기적의 영광을 일어나서 보거라, 그 축복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도움 되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땅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참된 희망임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시간 안에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스러운 손길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